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산 복림사에서 시작된 백년결사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참 뜻과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백년결사라는 이름처럼 흰 연꽃은 청정하고 맑은 마음의 상징이며 서방 정토로 향하는 길을 밝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듯 우리 또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향하는 길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토 삼부경과 열반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원한 법신으로 남아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부처님의 육신은 세상을 떠났으나 법과 진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으며 모든 존재가 그 빛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백년결사의 참뜻을 함께 탐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평안과 깨달음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백년결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어디다가 둘 수 있느냐?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고려 후반기 원묘요새라는 이름의 스님이 백년결사를 일으키고자 깊은 산속 암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경을 깊이 연구하며 백년결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왜 하필 백년입니까? 왜 흰 연꽃이 진리를 상징한다고 하십니까? 원묘요새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연꽃이 어디에서 피어나는지 아느냐?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이렇게 맑고 깨끗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연못가로 제자를 데려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연꽃은 깊은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더러운 물을 뚫고 올라와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러나 그 어떤 더러움도 이 꽃을 물들일 수 없단다. 스님은 연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백년결사는 바로 이와 같다. 세속의 혼탁함 속에서도 부처님의 진리를 찾고 맑고 깨끗하게 피어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더러움 속에서도 영원히 빛난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맑게 유지하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백년은 단지 흰색의 꽃이 아니라 모든 속박을 초월한 진리의 상징이었군요. 원묘요새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 곁에 영원히 존재한다. 오직 우리 마음속의 진흙을 뚫고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뿐이다. 아득한 시절, 중국의 여산 복림사에서는 해원 스님이라는 한 수행자가 깊은 정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의 혼탁함 속에서도 부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명상과 독경을 거듭했습니다. 어느 날 해원 스님은 깊은 산속을 걷다 우연히 작은 연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못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고 물빛은 탁하여 마치 그 안에 깊은 어둠이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못 위로는 눈처럼 하얀 연꽃이 맑게 피어 있었습니다. 해원 스님은 연꽃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렸으나 그 어떤 오염도 물들일 수 없구나. 연꽃이 흰 빛으로 피어나는 것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빛을 찾는 마음과 같구나. 혜원 스님은 그 자리에서 연꽃을 손에 들고 불경을 읊조리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특히 관무량 수경과 아미타경에 나오는 서방 극락세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방 극락세계에서는 온갖 연꽃이 피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은 흰 연꽃이라 하셨다. 흰 연꽃은 청정한 마음과 불변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리라. 그 순간 혜원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오염된 세상 속에서 청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려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혜원 스님은 그 자리에서 백년결사를 결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흰 연꽃처럼 청정한 마음을 간직하며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돕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백년결사는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토종의 교리에서 강조하는 청정한 마음으로 서방 극락에 태어나는 신앙은 백년결사의 정신과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흰 연꽃은 서쪽을 상징하며 부처님의 진리가 늘 우리 곁에 존재함을 나타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깨달음은 모든 혼탁을 넘어선 자리에서 피어난다. 흰 연꽃은 서방의 빛을 향해 피어난다. 진리는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 마음의 눈을 열라. 어둠이 깊을수록 연꽃은 더욱 맑게 피어난다. 고난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잃지 말라. 청정한 마음은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다. 연꽃이 피어나는 이치를 배우라. 흰 연꽃은 서쪽을 향한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늘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 연꽃은 진흙을 거부하지 않으나 그 본질은 오염되지 않는다. 진리 또한 그러하다. 백년결사는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서원이다. 혼탁함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혼탁함이 아닌 마음속의 맑음을 찾는 것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 연꽃처럼 언제나 피어나 우리를 인도한다. 진흙 속에서 자라난 연꽃이 가장 아름답듯 고난 속에서 얻는 깨달음이 가장 값지다. 흰 연꽃은 정토의 빛을 담고 있다.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바라보라. 진리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흰 연꽃은 혼탁함 속에서 청정을 찾으려는 마음의 상징이다. 백년결사는 부처님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순백의 서원이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흰 연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고려 후반기, 나라의 혼란과 백성들의 고통이 깊어가던 시절이었다. 전쟁과 가뭄, 권력 다툼으로 백성들은 안식처를 찾기 어려웠고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 불법에 귀의하고 있었다. 이때 한 스님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원묘요새. 그는 혼탁한 세상을 벗어나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깊은 산속 암자로 들어갔다. 그러나 산속의 고요함 속에서도 백성들의 고통은 스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원묘요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구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정토삼부경을 깊이 연구했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속에서 서방 정토의 이상향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자 했다. 그러던 중 원묘 요새는 또 다른 경전인 열반경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읽은 것은 초기의 열반경이 아닌 대승불교의 사상을 담은 대반열반경이었다. 이 경전은 단순히 부처님의 죽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인 법신이 영원히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원묘 요새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의 육신은 세상을 떠났으나 진리의 몸인 법신은 언제나 이 세상과 함께한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묘 요새는 결심했다. 부처님의 진리를 널리 전하기 위해 새로운 결사를 조직하리라. 그것이 바로 백년결사였다. 백년결사의 가르침은 정토 삼부경을 기반으로 했지만 원묘 요새는 특별히 대반열반경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부처님은 돌아가셨으나 진리의 빛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부처님의 법신은 영원하며 우리 또한 그 진리를 깨닫고 따를 수 있다. 원묘 요새는 이어서 삼신사상을 설파했다.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의 세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나 그 본질은 진리의 몸인 법신이며 그것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죽음을 비판하는 외도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라졌다고 믿는 것이다. 백년결사를 통해 원묘 요새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신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진리를 전했다. 그 가르침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해주었고 신앙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이후 백년결사는 고려 시대의 중요한 신행운동으로 자리 잡았으며 진리의 빛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전해주었다. 부처님의 몸은 사라져도 진리의 빛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문다. 법신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진리는 모든 존재 속에 깃들어 있다. 백년결사는 흰 연꽃처럼 청정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려는 서원이다. 진리는 영원하며 깨닫는 자에게는 언제나 밝게 빛난다. 부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진리의 몸은 형상에 있지 않다. 마음속에서 찾는 자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백년결사의 서원은 맑은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다. 법신은 무형이지만 그 빛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새겨진다. 부처님의 죽음이 아니라 진리의 영원을 보라. 삼신의 진리는 모든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하나로 연결된다. 백년결사는 부처님의 법신을 세상에 밝히기 위한 맑은 연꽃의 길이다. 진리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여 모든 이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 부처님의 법신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일깨워준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 법신의 빛은 모든 어둠을 밝힌다. 그 빛을 찾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고려 후반기 원묘 요새 스님은 백성들의 고통과 혼란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대의 어둠은 깊었고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가고 있었다. 스님은 정토 삼부경을 통하여 서방 정토의 이상을 설파하며 많은 이들에게 안락의 길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울리는 질문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데 그 가르침은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는가? 어느 날 스님은 대반열 반경을 펼쳐들었다.
그곳에서 부처님의 법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의 육신은 떠났지만 진리의 몸은 여전히 이 세상 모든 곳에 깃들어 있다는 가르침이었다.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는 백년결사를 결성했다. 흰 연꽃처럼 맑고 순수한 서원으로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려는 결사였다. 백년결사의 가르침은 단순히 부처님의 형상을 외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부처님의 법신, 즉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스님은 법문을 통해 말했다. 부처님은 돌아가셨으나 진리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부처님이 떠나셨다는 사실에 슬퍼하던 사람들은 이제 진리의 빛을 자신들 안에서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진리의 몸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찾고자 할 때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한다. 백년결사의 가르침은 시간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흰 연꽃이 맑은 물 위에 피어나듯 진리의 빛은 모든 이의 마음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원묘 요새 스님의 백년결사는 단순히 한 시대의 신행운동을 넘어서 모든 존재에게 깃들어 있는 진리의 빛을 일깨우는 서원이 되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에 되살리는 생명력이 되었고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영원한 등불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흰 연꽃은 맑은 마음을 상징하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있다. 흰 연꽃 피어오르네. 맑은 물 위 고요히 깨어나.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빛은 숨쉬고 있네. 부처님 떠나셨다 하여도 진리의 몸은 머물러 있도다. 법신의 빛은 꺼지지 않고 모든 생명 속에 깃들어 있네. 하얀 꽃잎 펼쳐지는 곳, 백년결사의 서원이 피어나고 그 맑은 마음을 따라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나서네. 삼신의 진리, 그 깊은 깨달음. 법신은 무형이나 영원히 밝아라. 보신과 화신은 세상을 비추어 고통받는 이들에겐 위안이 되네.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연꽃의 강인함을 배우며 우리는 부처님의 빛을 따르리. 그 빛은 어둠을 뚫고 퍼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리라. 흰 연꽃, 백년의 빛이여. 세상 모든 마음에 깃들어 고통을 치유하고 진리를 전하라. 부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 그 진리의 빛은 영원히 살아 우리 마음 속에서 피어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